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이 되던 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5년이 지나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에스겔은 가장 꿈 많은 청년의 때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나라 이런 슬픔과 함께 자신들의 꿈을 펼칠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여 술로 세월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훨씬 더 잔혹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망 중에도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는 두 눈을 뽑고 손발을 묶어서 말에 매달아 끌고 가다가 죽여버립니다. 이제 에스겔에게는 조국이 없습니다. 돌아갈 땅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슬픔에 잠긴 나머지 울고 또 울며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망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지금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노래했지만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에스겔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지경이 되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모이고 또 모여서 큰 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바다도 다시 살아나고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그 유대 광야의 사막 가운데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소망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을 분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고
신세만 한탄하라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시고는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전 문 지방에 물이 스며 나올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1,000척의 거리가 지날수록 물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1,000척은 53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함께 상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성전 문 지방에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런데 500m 정도가 지나고 나니 발목이 잠길 만큼의 물이 되었고, 또 500m가 지나고 나니 무릎이 잠길 만큼의 물이 되었고, 또 500m가 지나고 나니 허리가 잠길 만큼의 물이 되었고, 또 500m가 지나고 나니 온몸이 잠길 창대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지방을 적실 만큼의 작은 물이었는데 이 물이 점차 불어나 창대한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작은 물이지만 계속해서 흘러보냅니다. 그 물이 모이고 모여 엄청난 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 안의 은혜를 흘러내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고 사해는 고이기만 하는 거예요. 내 하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 하나 믿음을 선포하고 나 하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언젠가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언젠가는 온몸을 적실 만큼 은혜가 넘쳐나더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은 성전 문지방을 적실 만큼 작은 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면은 그 은혜가 결국에는 은혜의 강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단하면은 은혜의 강물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의 강물을 내보내지 않고 또 선물을 내보냅니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잔잔한 은혜의 강이 지속적으로 흐르기만 하면 그 은혜의 강이 큰 강을 이루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 에스겔을 불러다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너만큼은 이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만큼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고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흐르는 그 작은 은혜의 줄기가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룰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은혜를 내보내기만 하면 결국 그 은혜의 강이
창대해져서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면은 그 강이 창대해져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는 소망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강이 잔잔히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선물을 흘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원망의 물과 불평의 물만 흘려보내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흐르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흐르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때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와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도 은혜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 안에도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것.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물은 성도들에게 부어질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생수의 강으로 표현된 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이 잠기는 것처럼 성령 충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발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차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자주 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어디를 자주 가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머무는 곳에 자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일단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해야 무릎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꿇는 무릎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은혜의 강물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차오른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발목만 잠기는 물에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분명히 흐르는데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내 머리를 뒤덮을 만큼 차오르면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은혜는 아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발목까지만 찬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성도님들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목회자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발목까지만 찬 은혜.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함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까지 잠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완전히 잠겨서 주님 뜻대로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때로는 모든 것이 순탄하여 잘 될 때에도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매일매일 연속되는 그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소망이 있고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